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27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이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두려움을 물리치고 승리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 가운데 나는 아무런 두려움이 없다, 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도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두려워하면서 이 세상을 지금까지 살아온 거죠. 특별히 큰 일을 앞둔 사람은 마음의 두려움이 더할 겁니다. 큰 수술을 앞두고 있어요. 두려울 수밖에 없겠죠. 또 학생들이 큰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많은 돈을 투자한 비즈니스맨은 이 비즈니스가 잘 돼야 되는데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하면서 늘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은 결혼하는 것을 또 두려워합니다. 결혼한 가정이 악이 낳는 것을 또 두려워해요. 부모님들도 주변 아이들을 보면, 다른 집 애들을 보면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막 다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애만 뭘 못하는 것 같아요. 나중에 우리 애 장가나 갈 수 있을까? 시집을 갈 수 있을까? 막 이런 거 두려워한단 말입니다. 특히 요즘 우리가 팬데믹 기간을 지나면서 이 코로나19 감염되면 어떻게 되지? 이런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게 계속 지속되면서 정말 내가 소중히 여겼던 것들, 귀중히 여겼던 것들, 이런 것들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지? 특히 우리 귀에 들려오는 이 팬데믹 이후에 이 세상의 어떤 그 변화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예견들을 이렇게 들어보게 될 때 모두가 다 부정적이란 말이에요. 이런 얘기 들으면서 또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길 수가 있단 말입니다. 전 이 목회를 시작하면서 또 신학교를 가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 종으로 부르신 것은 내가 확신하는데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가장 큰 두려움은 두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선배 목사님들 일주일에 그 많은 설교들을 일평생 하시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학교 다니면서 페이퍼 하나 쓰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매주 그 많은 설교를 일평생 할까? 막 숨이 막힐 것 같아요. 막 두려움이 생깁니다. 시작하면 계속해야 되는데. 그뿐만 아니에요. 또 존경받았던 목사님들이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그분들이 실족하고 또 그 모습으로 하나님 영광 가리우고 또 성도들이 시험받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런 분들은 나보다 더 훌륭한 분들이신데 저런 분들이 넘어지는 것을 보면서 실족하는 것을 보면서 아니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평생 사고 치지 않고 어떻게 내가 목회를 해나갈 수 있을까? 막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각기 다른 두려움의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심리학자들은요, 우리 인간이 기본적으로 약 75가지의 두려움의 요소들을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답니다. 어떤 사람은 높은 데 못 올라가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낮은 데 못 갑니다. 그러니까 각기 다른 내용들로 인해서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요소는요, 우리를 아주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아주 초라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무슨 음악 오디션 같은 것을, 연기 오디션 같은 것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두려움 속에 그 오디션에 참석해서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을까요? 운동 경기를 한다고 생각해 볼 때도 마찬가지죠.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 여러분, 두려울 때는 어때요? 막 움츠리게 되잖아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먼저는 내 안에 찾아오는 이 두려움 부분들, 이것부터 좀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의 이 두려움의 부분들, 이것 좀 다스렸으면 좋겠어요. 나를 초라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정말 담대하게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이 두려움의 요소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들이 두려우십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두렵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 보시면 분명히 다윗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는 두려움을 이겨냈어요. 여러 가지 그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었고 환경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뒤로한 채 마침내 승리했습니다. 그 비밀이 무엇일까? 나를 그렇게 괴롭게 만드는 그 두려움을 이기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요, 이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 바른 신학을 가지고 그저 주님만을 바라보는 이 믿음이 뚜렷했습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기를 힘들게 하는 대상을 바라본 것도 아니고요, 자기를 위협하는 환경을 바라본 것도 아닙니다. 지금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보이잖아요. 뿐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그런 환경이 현실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은 지금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뚜렷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여호와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어떠한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분이 빛이시다. 소망이라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절박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거기에서 나를 건져내실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더 나아가서 생명의 능력이시다. 누가 봐도 끝난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살려내실 수 있는,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분이신데, 생명의 능력이신데, 오늘 절박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나를 건져내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실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윗, 그는 태어날 때부터 강심장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가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많은 군대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가 두려워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나 그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요. 아니, 하나님과 친해요. 이것이 그에게는 이 두려움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이러한 비밀 가운데 하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누구를 바라보느냐, 내가 지금 누구와 친한가,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얼마 전에 저희 큰아이가 여기 직장 일로 잠깐 왔다가 가면서 제가 또 몇 마디라도 좀 해줘야 되겠는데, 그때 해준 얘기는 다른 거 아닙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마. 사람 두려워하지 마. 어떤 어려운 환경이 찾아와도 그 어려운 환경 두려워하지 마. 그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라고. 특히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라고. 그러면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해주실 거야. 너 도와주실 거야. 너 인도해 주실 거야. 그래서 네 이름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비밀은 하나님 바라보는 거, 하나님 의지하는 거. 이것밖에 없다. 이것밖에 없다. 절대 사람 무서워하지 마라. 사람 겁내지 마라. 너를 힘들게 하는 그 누구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 너를 어렵게 하고 두렵게 만드는 그 환경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 그분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 너 그분하고 친해지면 그분이 너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네가 할 일은 하나님 바라보고 그분과 친해지는 거예요. 이거 꼭 믿어라. 사실 저도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이런 일 저런 일이 찾아오면 당황하잖아요. 두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내가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지? 무엇을 바라보고 있지? 그리고 내 시선을 이렇게 하나님께로 향하면서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누가 두려움 속에 기도 제목을 부탁할 때마다 믿으세요. 저도 믿습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런데 사실 이렇게 믿는다 하는 이 이야기는 그 과거 청년 사역을 감당하셨던 이 롤링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실 때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이 세 번을 외치고 일어났대요. 마치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을 고백하듯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세 번 외치고 하루를 시작했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한 번 더요. 나는 믿습니다. 한 번만 더요. 나는 믿습니다. 뭘 믿어요?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러므로 나를 두렵게 하는 그 악한 세력들 있잖아요. 마귀의 역사.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모든 마귀보다도 그 어떤 사람보다도 어떤 환경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믿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나 믿는다.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이죠. 여러분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것이 고백되는 것이잖아요. 마음속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오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니까는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어요. 그분이 외면하실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정말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이 외면하셨던가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만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바울, 로마서 8장 31절에서 32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바울은요, 많은 사람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에게는 어려운 환경들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비밀은 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를 주신 분이 무엇을 아까워하시겠는가?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세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다윗은 과거로부터 경험이 많잖아요. 자기가 양을 지킬 때에 곰들이 와서, 맹수들이 와서 공격해 올 때 자기가 어떻게 그 맹수들을 막아내고 그 곰의 입을 찢고 어떻게 해요? 그때마다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이 다 그런 일들도 해주셨다는 거예요. 3m 정도 되는 그 골리앗 장군을 어떻게 소년 다윗이 물맷돌 하나로 이길 수 있겠어요? 모두가 두려워할 때 그는 하나님 바라보잖아요. 모두가 골리앗을 바라보며 두려워할 때 하나님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움도 물리쳐 주실 뿐만 아니라 승리를 안겨주시지 않았습니까? 사울 왕입니다. 왕이 죽이겠다고 하는 이런 현실이에요. 그럼에도 오히려 왕이 죽습니다. 골리앗이 죽어요. 공격했던 그 맹수들, 곰이 죽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므로 어떤 위험에 처해 있든지 어떤 위기가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잠깐은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십시오. 특별히 나와 평상시에 친하게 지냈던 그 하나님 보시잖아요. 어릴 적에 동네에 좀 힘 좀 쓴다고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친구들 집 앞에 지나가기도 힘들고 무서워요. 혹시 눈이라도 마주치면 한 대 맞을까 봐. 그럼에도 그 친구보다 더 힘센 삼촌입니까? 삼촌, 또 아빠, 형 함께 가면 무서워하지 않고 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늘 그 환경보다, 그 상대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런데 그분과 내가 친해요. 그분과 함께 내가 지금 손을 잡고 간다. 이 믿음으로 그 어려운 대상들도 만나고 그 어려움의 길도 우리가 걸어갈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다른 사람들은 다 두려워해도 나는 안연하리로다. 왜?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기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니엘이 생각납니다. 당연히 사자굴 속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에도 그가 초연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의 얼굴이 두려워하는 얼굴이 아니라 그는 안연하리로다,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오히려 사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듣고 이미 알고 있어요. 이 말씀들을 내게로 적용시켜 보세요. 나를 두렵게 하는 이런 사자굴과 같은
아니 이런 사자와 같은 이러한 상황,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내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이 함께해 주심으로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두려움에서 해방되고 상대가 두려워하게 된단 말이에요. 크게 두 번째로 우리가 두려움을 물리치고 승리하려면 여호와의 집, 곧 교회와 좋은 관계를 여러분 맺으셔야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좋은 관계가 사랑의 관계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므로 곧 교회를 사랑함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내가 사랑하고 좋은 관계를 맺을 때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내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리고 나는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다윗이 소원한 것을 보면 무엇을 더 사랑하는가? 무엇을 원하는가? 이것이 뚜렷이 드러납니다.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 소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소원이 있다. 지금 막 전쟁이 있고 자기를 위협하니까 여기 소원이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 상대 물리쳐 주시고 전쟁에서 이기게 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소원일 것 같은데 그의 소원은 뭐예요? 성전에 거하는 것. 성전에 거하는 것. 과거의 성전은 오늘의 교회를 이야기하겠죠.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은 성전 곧 교회와 좋은 관계를 맺으셔야 돼요. 언제든지 달려올 수 있는 교회가 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므로 그리스도를 사랑함이 교회를 사랑함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함으로 교회에 머무는 것이 이것이 내게 있어서 최고의 행복이다. 그게 다윗의 소원이었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소원을 갖고 계십니까? 아주 연로하신 분들은요. 그래서 이제 소원은 자는 듯 그냥 천국 가는 게 소원입니다. 이런 분들도 계셔요. 마지막 소원이시죠. 뭐 부모님들은 자녀들 잘 되는 게 소원입니다. 몸이 편찮으신 분들은 그저 건강하게 좀 살다가 이게 소원이고요. 뭐 목회를 하는 저 같은 사람들은 그저 교회가 좀 평안하고 성장하고 이런 것들이 소원일 수 있겠죠. 근데 다윗은 다 그런 거 뒤로 하고 자신이 성전에 거하는 것. 성전에서 생활하는 것. 이것을 소원하고 있다니까. 그가 어떻게 단순하잖아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소원이 있으십니까? 정말 마음껏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성도들과 교제하고 이것이 내게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이고 소원이다. 전 요즘에 와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은혜로 교회를 지금까지도 사랑해 오셨는데 더 사랑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목사도 목회를 하면서 내게 맡겨주신 이 은혜로 교회를 더 사랑해야죠. 더 사랑해야죠. 이 교회가 이곳에 존재하고 있다는 자체만도 참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제가 이 주간에, 지난 주간이죠. 글렌데일에 좀 갈 일이 있었습니다. 글렌데일은 제가 이 토렌스에 오기 전에 살던 곳이에요. 거기에서 제가 한 30년 전에 살았던 그 아파트를 제 아내와 함께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그래서 사진도 한 장 한번 찍어보고요.
그 아파트를 쭉 파킹랏에서부터 쭉 한번 돌아보면서 추억에 잠겼어요. 막 그 마켓 봉지 들고 이렇게 올라왔던 생각들. 둘째를 거기서 낳고요. 거기서 돌잔치했고, 첫째는 요만큼 좀 컸어요. 얼마나 밖에 뛰어 돌아다니, 화단이 이렇게 있는데, 이놈이 이렇게 도망 다녀요. 예, 도망 다녀요. 그러면 저는 그 아이 잡으려고 또 갑자기 나가니까 낯익고 바람에, 반바지 바람에 막 아주머니들 창문에서 밥하시면서 이렇게 보는데, 애는 도망가고 아빠는 뒤뚱거리면서 잡으러 다니고, 예. 그런 걸 이렇게 보면 거기서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좀 막 밖에 나가니까 또 애들 데리고 맥도날드 데리고 갔던 아직도 그 맥도날드이 있는 거예요. 그때 문득 생각난 것이 이 추억이라는 게 참 좋은 거구나. 그 아파트가 그곳에 그냥 존재하고 있는 것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나중에 또 와야지. 애들 데리고 와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았지. 이런 일들이 있었지. 지금 이렇지. 여기 하나님의 은혜도 생각해 보면서 여러 가지 고백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이 은혜로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곳에 존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당연히 존재하겠죠. 그죠?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더 좋은 교회, 더 훌륭한 교회, 더 건강한 교회, 이 마지막 때의 사명 잘 감당하면서 특별히 우리들의 자녀들이 어느 곳에 흩어져서 살아가다가도 이곳에 왔어요. 와보니 이 교회가 그대로, 더 좋은 교회로 세워져 있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못하다가도 이곳에 와서 그 과거의 신앙생활의 추억을 생각하면서 신앙이 회복되는 거죠. 잠시나마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지금 성전을 사랑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뿐만 아니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이건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성전 그 건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허락하신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그곳에서 참된 예배자로 존재하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내가 경험하기를 원한다. 누가 담대할 수 있는가? 교회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 그 사람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 있는 이 어떠한 싸움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 주변에 이렇게 뭔가에 몰두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돈 버는 일에 몰두가 되어 있다든지, 학문에 또 몰두가 되어 있다든지, 또 운동하는데, 연애하는데, 뭔가에 몰두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집을 꾸미는데 막 몰두되어 있다든지, 한순간은 거기에 몰두되어 있으니까 그런 대로 그 모습도 괜찮은데 뭔가 이루고 난 후라든지 그 후에 보면은 공허감들이 있어요. 공허감. 지난 주간에 또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과거 그 중학교 학생일 때 제가 지도했던 그 학생이 지금 한국에서 연예인으로, 인기 연예인으로 활동을 지금도 해요. 그런데 어느 상담가 분에게 이렇게 상담을 받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관심이 있으니까 그걸 다 들어봤어요. 다 들어보니까 내용은 이겁니다. 아이돌로도 성공했어요. 또 게다가 비즈니스를 했는데 또 성공했어요. 그런데도 공허감이 생기고
외롭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이런 내용들을 쭉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그 내용들을 이렇게 다 들으면서 단 한 번도 세상 프로그램이니까 그럴 수는 있겠지만 과거에 신앙생활 했던 얘기라든지 또 지금 신앙생활하고 이런 내용들은 하나도 없어요.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것이 아이돌로 아무리 성공을 하고 아무리 비즈니스를 해서 돈을 번다고 해도 문제는 마음이 공허하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공허할 수밖에 없다. 주변에 인기도 없고 주변에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많이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아름다움으로 채운 사람들은요, 오히려 마음에 담대함이 있고 평안이 있고 만족함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공부도 많이 하시고 또 부자도 되시고 건강도 하시고 다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교회를 더 사랑하시고 교회와 더 가까워지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일을 더 소중히 하는 것, 이것과 함께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과 함께. 이전보다 내가 더 교회를 사랑하고 이전보다 더 예배하는 것을 기뻐해야 된단 말이죠.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예배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예배하기를 기뻐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실 때 나를 두렵게 만든 그런 내용들은 다 도망가게 돼 있다는 이런 얘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송가 432장 너근 신 걱정 말아라. 여러분 이 찬송들 다 잘 아시잖아요. 참 은혜로운 찬송이에요. 이 찬송에 그 만들어진 마틴 목사 부부가 이 찬송을 만들었습니다. 그 배경을 보면은요, 그 사모님이 무슨 수술을 받으시고 급성 맹장염 수술을 받으셨어요. 근데 그때 남편 되는 목사님이 주일날 어느 교회 설교를 이렇게 맡은 거예요. 근데 아내가 수술을 받으니까 설교 어렵겠다고 못하겠다고 전화하려고 하는데 9살 되는 아들이 아빠, 하나님이 아빠를 이 주일에 설교자로 불러 사용하신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 엄마를 지켜주시지 않겠어? 이 이야기를 듣는 그 순간에 그렇지. 그리고 설교하러 간 거예요. 이때 아내 되는 사모님은 그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남편은 정말 성공적으로 승리롭게 집회를 마치고 돌아왔고 아내는 그 내용을 자기가 쓴 가사를 줍니다. 남편이 그것으로 곡을 만들고 이 찬양이 나왔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도 생각나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저희 어머님이, 아버지는 이제 해외에 나가 계셨고 어머니가 척추 수술을 좀 크게 받으셔가지고 병원에 이렇게 입원해 계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사남매가 어머니 병실에 다 모였겠죠. 근데 그날이 토요일, 교회 예배도 있고, 다 그렇잖아요. 한국의 토요 예배, 학생들 다 있고, 또 교회 행사 준비도 있고. 우리가 다 모여가지고 풀이 다 죽어. 엄마 아프면 다 풀이 죽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너희들 여기 뭐 하고 있냐고. 지금도 생생해. 뭐 하고 있냐고 지금. 교회 안 가냐고. 오늘 예배 없냐고. 또 엄마 아픈데 너네가 뭐 할 수 있는데. 지금 당장 교회 안 가면, 지금 당장 예배 안 가면 엄마 이 링게 뽑고 집에 간다. 그래갖고 야단 맞고요. 눈물 글썽글썽해서 교회 가고 그 생각이 지금 이렇게 나네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는요, 우리 어머님 건강이 많이 안 좋으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건강하게, 나는 무릎 외에는 아픈 데가 없어. 하나님이 지키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선택하고 교회를 선택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남매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는요, 뭐 육신적으로는 몰라도 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나는 목사로 세워서, 하나는 선교사로 세워서, 하나는 전도사로 세워서, 하나는 장로 부인으로 안팎의 일 다 감당하고, 또 이제는 남은 형제들 사역 열심히 하라고 어머니 잘 섬기고 계시고. 여러분, 이 중요한 시간에 왜 이 말씀을 굳이 드리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는 그 사람, 하나님이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가정, 그 자녀, 하나님이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꼭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다윗은 늘 찬송하는 사람이었죠. 내 마음에 두려움, 근심, 염려, 이거 물리치는 비밀은요, 교회를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사랑해요. 더 가까이 해요. 예배 드리는 것을 소중히 합니다. 예배 가운데서도 찬양하는 것.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잖아요. 찬양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에요.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무엇이 여러분들을 두렵게 지금 만들고 있습니까? 두려움의 요소들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우리 두려움 물리쳐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오늘 비밀을 찾았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나의 대적, 그 원수의 공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보다 더 크시고 나를 위협하는 그 어떤 위기의 환경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그분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더 친하게 지내시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고 잃어버린 찬양이 회복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 평안을 가지고 이 땅에서 맡기신 사명 신실하게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만이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며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심을 굳게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믿음으로 내 앞에 두려움의 요소를 이겨나가게 하시되 우리로 더욱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사랑하며 그 안에 우리가 날마다 예배하기를 기뻐하며 찬양하는 주님의 자녀, 주님의 백성, 그리고 주의 군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해 저희들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오히려 담대히 승리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께로부터 놀라운 상급받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다 감사하옵고 우리에게 늘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